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은 로마서에 게시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계에서 소위 부활절,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하죠. 이스터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그러나 실은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섬기는 시돈은 지금의 아마 레바논에 있는 그 지역이죠. 레바논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여신 아스타롯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열왕기상 화면에 띕니다. 띄워집니다. 오늘 성경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빨리빨리 찾고 싶은 분들은 찾으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성경에 나오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족 속에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서 여기 분명하게 시돈 사람의 여신의 이름이 아스타롯인데 여기서 어원이 기원이 돼서 이스터라고 하는 명절이 생겼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해 버렸을까? 성경에는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은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사도행전 12장 4절에 이스터라고 하는 말을 원래 이스터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교도 명절이니까. 이교도 명절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6월절이라고 고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서는 이미 무교절이 지났다 그랬어요. 시간이. 그럼 무교절이 이미 지나갔는데 명절이 지나갔는데 다시 6월절이 올 수는 없죠. 1년도 안 돼서 며칠 만에. 완전히 성경이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입증할 수 있죠. 오히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이 아니고 이교도들의 이스터라고 하는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만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왜 그러면 이스터가 둔갑해서 부활절로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버가모 시대라고 제가 썼습니다. 여기서 초기 교회 시대에는 없던 이 누룩은 제가 이렇게 썼죠. 버가모 시대 AD 320년에서 500년에 들어와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어떻게 침투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로마를 장악했는데 기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통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잡신들을 많이 섬겨요. 아시다시피 다신교 사회잖아요. 로마라는 사회가. 뭐 주피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신들이 많다 보니까 파벌도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당시의 신흥 종교 가운데에서 300년 동안의 박해를 이겨내고 아주 흥왕하게 막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있던 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삼으면 통일시킬 수 있겠다. 신라가 불교로 통일하고 고려도 그렇고 불교로 통일하고 이조 시대에는 또 유교라고 하는 통치 이념을 해서 하나를 통일해야 뭔가 통치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이건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물속에 들어와서 쑥 들어가서 침례만 받으면 다 이 기독교 신자로 인정해주고 믿음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옷 한 벌 주고 그다음에 금화도 주고 하여간 온갖 인센티브를 줘서 거의 뭐 예외 없이 그리고 일요일 날 하루 쉬게 해주고 뭐 특혜를 엄청 준 거죠. 그러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로마 시대가 그냥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정치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외형적으로. 그런데 다 좋은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아니 왜 기독교에는 명절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이교도에서는 항상 바쿠스, 그래서 바카스라는 음료 이름도 나왔는데요. 바쿠스 신 축제하면 그냥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온갖 축제들이 있어서 스트레스 풀 날이 하도 많이 있었는데 명절들, 절기들 이런 게 좀 뭐죠? 피에스타라 그러죠? 피스트 또는 피에스타. 명절, 축제가 없어요. 축제가 기독교가. 그래서 황제가 고민한 끝에 어떻게 결정했냐? 그래? 가만 있어봐. 예수님이 말라기에 보니까 의의 태양이라 그랬는데 너희 태양 신날이 동짓날이지? 그래, 우리도 12월 25일로 동짓날 예수님 생일로 하나 정해줄 테니까 그때 마음껏 놀아라. 축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했다는 그 부활절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4월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도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 이스터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날 부활절로 정해. 그랬죠?
그 이후에도 뭐 성모 승천, 예수, 뭐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래서 성모 승천일 무슨 일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스트레스 풀게 정치적 통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갖 특히 로마 가톨릭에 보면 별의별 하여간 이 명절들이 많죠. 절기가. 기독교에는 절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장사됐다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한 간증, 베드로전서에 보면 선한 간증으로서의 침례를 받는 것과 두 번째 왜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의 만찬 Do it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던 그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어쩌면 종교 의식은 아니지만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뭐 명절, 사순절, 먼절 이거 다 이교도 바빌론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오다가 저 계란도 하나 받아왔는데요. 주더라고요. 계란하고 구로반석교회에서 예배 오라고 오늘 부활절이라 하면서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다만 여기 썼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우쭐대어서는 안 됩니다. 야, 이교도 명절을 갖다가 부활절이라고 지키고 야 이건 너무 타락했다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쓸데없이 비판만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부활의 어떤 기쁨을 누리고 부활을 기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우쭐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려니라. 야, 이게 동전의 앞뒷면인데요. 얼마나 마귀가 교활한지 한쪽은 지식, 진리의 지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철한 머리로 지식을 많이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쭐대게 돼요. 마음이 따뜻하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지식 X 그다음 뭐예요? 사랑만 했어. 그랬더니 뭘 믿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그러면 안 되죠. 균형 잡기. 정확하게 진리부터 배우고 그 진리를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겠죠. 그래서 여기 지식과 사랑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의 핵심 요소인 부활을 공부해 봅시다. 얼마나 좋아. 1년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공부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한 번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썼네요. 아까 얘기했던 그 팀 켈러라고 그 읽어봅시다 했던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부활을 읽다는 책이 아주 내용이 부활에 관한 한 최고로 알찬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800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건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너무 많고요. 이것은 정말 읽어볼만 해요. 380페이지가 좀 길죠. 그러나 부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다루었어요. 실천사항까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인용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자, 부활절을 제외하고 부활을 자세히 논하는 설교를 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라면 대부분은 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주류 개신교 강단에서는 부활에 대해 막연한 개념으로만 다룬다. 어떻게든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는 상징으로들 받아들인다. 그나마 복음주의 교회에서 부활을 전할 때 부활의 사실성을 장황하게 논증하는 설교가 주를 이룬다. 부활이 실제 있었다는 얘기를 자꾸 주로 설교한다 이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후자는 직접 체험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인데 놀랍게도 여태 교회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많지 않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지식이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적다. 한 구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 오늘날 부활의 역사성, 부활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30%도 안 돼요. 그럼 뭐냐. 부활을 비유적, 은유적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문자적, 육체적, 역사적 부활은 더는 믿을 수 없다. 그래도 부활절의 개념은 건재하다. 자연도 겨울 다음에 봄이 온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자연에서는 재난 중에나 죽음 후에도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은가? 역경 속에서도 교훈을 배우고 성장하여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부활절의 이치다. 이렇게 가르쳐요. 부활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건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얼마 전에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라고 하는 데서 기자가 썼어요. 부활절에 대해서. 그러면서 소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데 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놨는데 그 사람 결론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죠. 자, 자유주의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앞서 말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겪으셨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착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반역사적 신앙을 만들려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는 것이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10장에 써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거의 90%의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50%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속 입고 그냥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인해 열매 맺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주보로 오시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 금방 얘기했죠. 예.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학자들과 법률가 등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철저히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했으나 분명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교수가 쓴 책에서 이것을 입증했는데 그 내용은 저 뒤에 오늘 오실 때 아마 팜플렛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팜플렛에 보시면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그분이 쓴 팜플렛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도 읽어보시고요. 예, 저 앞뒤에 놓여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자,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자신의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절대 확실한 말 썼는데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거를 영어로는 사실은 이게 infallible입니다. 직역을 하면 오류가 없다예요. 오류가 없이 확실하다는 뜻인데 이걸 왜 절대 확실로 번역했냐면 제 짐작에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그냥 확실한으로 돼 있어요. certain, 확실한 정도. 그럼 확실한 100% 저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좀 한문이고 무오하다 이거 어렵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절대 확실이라고 해서 절대란 말 하나 추가해서 100% 확실하다 이런 의미로 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이 부활이 갖는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오늘 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루면 책 한 권 지금처럼 다뤄야 되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수도였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죠? 기독교의 구원 교리의 핵심인 로마서라고 하는 책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계시의 말씀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신성을 입증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정상적인 인간적인 평범한 방식으로 이 땅에 그렇죠? 결혼하고 부부가 아기를 낳고 그런 방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신기한 방법,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한 대로 여자의 씨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유일하게 여자의 씨로 오신 분, 즉 처녀 탄생을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 그 앞 2절에 남아 있고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다윗 왕가에서 나왔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뭐가 입증됐어요? 저분은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뿐일 뿐만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는 이유는 다시 취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생명을 그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교자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가?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즉시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재림하실 때 하실 일이고 초림하실 때 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러고 또 위에서 떨어져 내려 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돌이 빵이 되도록 하라고 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실 일들이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고난을 당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렇죠? 대언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 다가올 영광, 재림에 대해서 미리 증언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예언이라고 그랬다. 미리 증언했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했을 때에는 고난을 받으러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마귀가 그럴 거 없어. 뭐하러 쓸데없이 고난을 당해. 그냥 지금 바로 왕이 되시는 게 어떻겠어? 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직접 생명을 내주고 또 직접 생명을 취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활에 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으켜지셨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일으키신 거예요. 그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rose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you raise me up.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다. 그렇죠? 그거는 인간으로서. 그러나 I rose. 난 일어났다. 내가 일어났다. 그거는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처녀탄생. 이것은 뭐냐? 아시다시피 아담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은 지어졌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5장서부터는 그 후손들에게 아담이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자손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존재들이죠. 예. 자, 그래서 그 피로, 즉 아담의 후손의 피줄을 타고 났다면, 즉 요셉의 피를 물려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수가 없었죠.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피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실 수 있었고, 따라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탄생,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육체로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전적으로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입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뒷부분 우선 보겠습니다. 성경이 구절이 길기 때문에 우선 성경부터 읽고 사도행전 쭉 상당히 길죠. 집중해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구약에 다윗이 미리 예언했죠.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으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한 것 중에서 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이죠.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육체도 혼도 보존되었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하느니라. 다윗의 예언이 여기까지고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바울의 설교가 지속됩니다.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예언자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 높여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날 한 설교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스캔들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갔다 오셨다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갔다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보다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왜 지옥을 가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안 갔다 오셨으면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갈 걸 대신 가셨는데 예수님이 안 갔다 오셨으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지옥에 가시면 안 된대.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옥에 남겨두실 수가 없어서 일으키셨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파는 찬송가에 보면요 앞에 나와요. 거기에 사도신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주기도문도 나오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에 가셨다가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셨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오른쪽 우리 한글 번역본에 보면 삭제시켜놨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기독교 대부분의 신학자들 포함해서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안 믿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번역자 실수거나 어쨌거나 하여간 그 사실을 기독교 일반에서는 거의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안 갔다 오셨으면 내가 갈 거를 대신 간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도 예언해 놓으셨고 신약에서도 지금 분명하게 사도행전에서 인용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형제가 형님 진짜요? 예수님 지옥에 내려가신 거? 나 여기 와서 평생 교회 다니다 여기 처음 들었네. 그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본인에게는 충격적이었는데, 인간 처음에는 한두 번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이거는 필연적이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속죄 염소가 멀리 갔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 제거한다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taketh away, 가져서 멀리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 죄를 멀리 가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히브리서에 without sin, 죄 없이 오시리라. 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지옥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 없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 번역도 죄와 상관없이란 말이 없는데 without sin을 조금만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또 왜 그렇게 번역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without sin, 죄 없이 오시는 거예요. 왜? 죄는 다 지옥에 내려놓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것이 중요하다. 기본이기 때문에 좀 길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서부터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활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성경을 그대로 찾아서 읽으면 답이 나오겠네요. 로마서 10장. 아까 제 끝 34, 35, 36절은 반복되는 겁니다. 그걸 좀 제가 다 읽진 않았네요. 맞아?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은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confess, 시인하고 또는 고백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부활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분명하게 마음으로 믿으라 돼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안 믿고 그냥 머리로만 끄덕끄덕였다가 실제로는 마음으로 와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는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 이유는 바로 이거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기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한 서너 번은 제가 설교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여기 나와 있네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유명한 춤추는 사람 박진영 죄송합니다. 박진영이 자기가 7년 동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이 헛되이 믿는 것이어서 제대로 믿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써가지고 막 책도 왜 사는 거죠 하고 간증집으로 책으로도 내고 또 인터넷에다가 막 SNS에다 간증도 올리고 그 다음에 요즘 막 목사가 돼가지고 막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는데요. 하여간 여기서 긴 얘기를 안 하지만 하여간 그거를 발견한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하여간 헛되이 믿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제대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았다. 그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조금 제가 보니까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자기가 나중에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복음 집회가 저희는 12월 25일에 가족들을 위한 안 믿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형제가 분명히 우리 교회 몇 년 다녀서 형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제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대로 헛되이 믿고 댕긴 사람입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그런 간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있었고요. 그 사람은 지금 목사 됐는데 자, 중요한 것 다시 돌아갑니다.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 복음의 첫 번째는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다. 두 번째, 묻히셨다. 역사성, 실제 사건입니다. 상징성 이런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부활하고 상징적으로 재림해서 지금 벌써 재림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로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셋째,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현대 문명 국가에서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증언으로. 두 사람의 목격자의 증언이 일치하면 법적인 증언으로서의 효과를 갖는 게 현대 문명 국가예요. 그런데
2명은커녕 12명의 제자에다가 500명도 넘다 그랬잖아요.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는 얘기겠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물론 그중에 죽은 분도 있다. 그 뒤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도에게,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내가 라스트다 이거죠.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죽으심과 아울러 부활을 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사도행전 4장 33절은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그래서 부활을 증언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번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알죠.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있냐? 그러면 대부분 그래요. 첫째, 역사적 사실이다. 두 번째,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그것만 알아도 아주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는 몇 가지 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 교회 생활 지금 81년도에 제가 1월 1일 날 구원받았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거의 43년 됐잖아요. 신앙생활 20년 넘어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것도 책에서. 분명히 내가 로마서 읽을 때 읽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들어오질 않았고 누군가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기셨으며, 여기까지는 다 알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지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100%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포됐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예요. 얘기하자면 빚쟁이에게 빚 갚고 나서 뭘 줍니까? 영수증 받잖아요. 그 영수증 역할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친구한테 돈 꿨는데 지금 못 갚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야? 내가 갚아줄게. 갚았어. 얘 영수증 받아왔다. 야, 영수증 갖고 있다가 친구가 빚 갚으라 그러면 보여줘. 내 친구가 또 왔어. 빚 갚으라. 갚았는데니까. 뭘로 증명하는데? 여기 영수증 있잖아. 아, 그렇다면 할 말이 없네. 아버지가 영수증까지 주셨냐? 우리는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값이 다 청산됐기 때문에 지옥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지, 아직 빚을 덜 갚으셨으면 빚 갚고 계셔야지.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됐다고 하는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 구원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절대적 확신,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10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정확한 거는 뭐예요? 칭의를 위하여 일어나셨다, 일으키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 확실한 것이듯이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100% 확실한 사실이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인데요. 로마서 8장으로 가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우리 보고 너 하면서 우리를 고소할 마귀 사탄 여전히 고소하겠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죠. 변호사가 계시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포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누가. 아, 내가 저 사람 죄진 거 봤는데요. 옆에 있던 예수님이 내가 다 갚았어. 아, 저도 봤는데요. 내가 다 갚았어. 저도 봤는데요. 내가 다 갚았어. 그럼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땅. innocent. 무죄. 죄 없음. not guilty.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 아무도 못한다 이거야. 왜?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잖아.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일어났으니까 빚 다 갚았다는 증거인데 뭔 또 딴소리냐.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구원을 잃어버리니 마느니 다시 지옥에 가느니 안 가느니 불안하니 안 불안하니 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들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확고부당하죠. 분명하게 성경에서 칭의 근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 19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아직 죄값을 못 치렀으니까 죄들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앞서간 분들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으니까 그들도 부활하겠죠.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네 번째. 3번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아직 정확하게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신 분은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네 번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이건 한번 쭉 읽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죽으면 예수님 부활하듯이 나도 부활할 게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럼 논리적으로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이것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함께 심겼죠. 예수님과 나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으니까 또한 그분의 모양 부활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 우리도 부활합니다. 육체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면서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써있죠?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하나 읽고 5번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도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활은 우리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줍니다. 이게 엄청나요. 왜? 우리의 새 신랑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지상에 오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새 신랑이 되신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3, 4절. 이것은 사실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요. 하여간 짧게 설명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절.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지금 일단 설명하고 있다고 앞부분 7장 1, 2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3절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라니. 그렇죠. 죽었는데 어떻게 법에 해당됩니까? 망우리에 가서 죽어있는 사람한테 야, 너 탈세한 거 너 세금 내 빨리 하고 세금 추징한다고 세금 내겠습니까? 죽었는데. 해당이 안 되죠. 더 이상 죽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해방됐다 그랬죠. 그 법에서 해방되라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않느니라. 떳떳하게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뭐야? 너희도 결혼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요즘에 재혼 전문 무슨 결혼 중재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무조건 한 번은 다 이혼하는 걸로 돼 있나 봐. 그리스도인인데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 자기 딸한테 네가 정말 사랑하고 진짜 존경하면 결혼하고 그럼 하지 마. 왜? 그럼 너도 금방 이혼해. 나 다 알아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래? 그리고 내가 자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태어나면서 이미 결혼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혼했어. 누구 때문에 결혼했냐?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죽는 순간에 죄를 지어서 아담이 영이 죽게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의 혼은 몸과 들러붙었어요. 바디, 이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거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그런데 타락해서 뭐예요? 혼이 안에 죄가 들어와서 탁 달라붙었어요. 예, 요거는 플래시, 이건 타락한 몸이 되었어요. 타락한 몸. 이거 나쁜 거예요. 육신은 항상 나쁜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라고 할 때 내가 결혼했다 그런 얘기는 내 혼에 대한 얘기예요. 내 혼. 나, 자아, 내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서의 혼, 내가 내 몸, 몸과 혼과 영이 있었는데 영은 고장 나버렸고 죽어버렸고 혼은 육체하고 달라붙어서 플래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죄의 몸이 시키는 대로, 이 남편이니까 남편의 법에 따라 남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죄를 지으면서 남편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했더니 성령께서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유대민족들을 어린애를 육체로 할례하듯이 성령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과 우리의 몸을 혼과 들러붙은 이것을 예리하게 갈라냈어. 이것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것을 영적 할례,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서에 써 있죠.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났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혼은 이제 자유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과 혼인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옛 남편을 자꾸 율법이라 그러는데 율법은 안 죽어서 지금 그대로 살아있어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가 옛 남편이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예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 사망의 열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안 보이면 어떻게 돼? 그렇죠? 예수님과 혼인한 목적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 정언시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언시켰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는 어떻게 딴 데 신경을 쓰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딴 데 마음을 품으면 되겠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결을 지켜라 하면서 신부로서의 그 의식, 자기를 자각하고 살아가라 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자신을 지켜 순결하게 할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부활하신 주님을 온 우주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영도 몸도 혼도 다 예수님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그런데 우리 주인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노예처럼 부려먹질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인을 섬길 때 그 섬김을 받아주시지 의무적으로 노예에게 시키듯이 그렇게 부려먹질 않아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부려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지금 하는 것들은 90%가 의무감에서 아니면 무슨 율법에서 아니면 두려워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면 아닙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생활이에요. 열매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살아도 뭐예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소유주가 따로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 팔을 화투 치는 데 쓰면 안 돼, 이거는. 주인은 화투를 안 좋아하죠. 자,
9절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여기 일어나사죠. 일으켜지셨다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내죠. 일어나사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뿐이 아니야. 자, 그 다음 9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그 다음 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인이 따로 있지 않냐 이거예요.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무나 명쾌하고 뭐 더 이상 우리가 토를 달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부활이 얼마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계시하셨어요. 사람들이 로마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얘기하는데요. 로마서는 사람들이 거의 30%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로마서는 1장서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앞부분에 1장서부터 5장까지가 칭의에 대한 얘기, 칭의.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넘겨주셨다. 그거를 그냥 죄송합니다. 주구장창 10년, 20년, 30년, 40년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얘기만. 뭐 죽을 때까지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왜 부활에 대한 얘기는 뒷부분에 대한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분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이고 사모해야 되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그분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안겨드릴 것인가. 아가서에 보니까 그 여인은 그냥 열매를 잔뜩 따다가 아유 내 사랑하는 님이 오시면 이 열매를 마음껏 드소서 하면서 그냥 열매 다 준비해놨는데 뭐 열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자, 뿐만 아니라 마지막 상구절은 로마서는 아니지만 로마서와 연관되어져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지만 실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부활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안 체험하느냐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파워죠. 부활의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10절 이것은 내가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으심에 먼저 일치해야 돼요. 부라고 하는 것은 어게인이에요. 그렇죠? rose again.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얘기인데 다시라는 얘기는 죽었으니까 다시 산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그 과정이 없이 그저 부활의 권능만을 바라본다면 그게 성림이 되겠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냥 살아있는 거지.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이지. 그럼 예수님과 죽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뭐예요?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노라. 왜? 내 욕심대로 안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려면 매일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지만 체험은 못해. 왜? 죽기를 싫어하니까. 역설 중에 역설이겠죠? 고난에 참여하는 거? 여기 나왔잖아요. 고난에 참여해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 근데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매일 죽음과 일치하고 매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그죠?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뒤에 부분에 보면요. 보상이에요, 보상. 이거는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이 부활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better resurrection. 더 나은 부활이라고 써 있어요. 부활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better resurrection. 더 나은 부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부활, 그런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은 더 나은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순교자가 예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순교자 아니면 안 되느냐? 아니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경에 나옵니다. 순교자만 받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의 부활이 아니고 의의 멸류관이 아니고요. 순교 아니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시험에서 시험 당할 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위탁함으로 승리하면 그렇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주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나은 부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사는 게 좋죠. 그렇죠. 이 부활에 대해서 달달달을 위해서 박사학위 논문 쓰면 뭐하냐 이게. 매일매일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을 성경에서 보장해 놓으셨죠. 예, 그래서 저는 부활절만 오면 감사해요. 왜? 잊어버릴 만한 주제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작년에는 우리가 7부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부활이 성경에 부활이 7개 적어도 중요한 부활이 7개가 나와요. 작년은 제가 7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기회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째로 강의하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뭐 하나님 주시면 내년에도 또 공부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감사하면서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삶, 주님께 열매 맺는 부활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